그럼 타락의 경로는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이 타락의 경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내용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락은 이렇게 했죠. 1차적으로 이 루시엘, 다시 말하면 천사장 루시엘하고 하와하고 영적 타락을 했습니다. 이 루시엘도 뭐가 있어요? 몸이 있습니다. 어떤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어떤 몸이 있죠? 영의 몸과 육의 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영의 몸과 육의 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장은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도 육적인 몸하고 아주 거의 유사하게 활동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천사장하고 하와는 영적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서 사랑의 인연을 맺었다라는 거죠. 혈연적 인연을 맺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와는 또 뭐예요? 아담과 어떻게 했어요? 육적인 인연을 이렇게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와는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모두 타락했어요? 육적으로도 타락해서 영육간에 다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타락, 이게 1차 타락이죠. 1차 타락은 영적 타락인데 이 1차 타락이 보다 악해요. 요 육적 타락은 보다 선한 입장이에요. 두 번째 2차 타락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루시엘과 하와의 타락은 첫째, 원리적 상대가 아니죠. 하와의 원리적 상대는 아담이야. 그러니까는 이 천사장과 하와의 무슨 사랑을 했어요? 비원리적 상대야.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아담 해와는 완성된 다음에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미완성기 때 사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나빠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하와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차 타락은 어떠냐? 육적 타락인데 이거는 원리적 상대는 맞죠. 아담 해와 사랑을 해야 되는 원리적 상대는 맞아요. 근데 왜 이걸 타락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뭐냐면 개성적으로 몸 마음이 일치되고 성숙된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미완성기 때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완성기 때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완성기 때.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데 첫 번째 이거는 좋은데 뭐가 나빴어요? 두 번째 요게 나빴어요. 그러니까 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2차 타락은 보다 1차 타락보다는 어떤 거예요? 선한 입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타락인 천사장의 영적 타락은 2차 타락인 아담의 육적 타락보다 악한 입장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1차 타락의 표시체로 나중에 이제 구원 섭리할 때 복귀 섭리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1차 타락의 표시체로 가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2차 타락의 표시체로 누구예요? 아벨을 세워요. 그런데 이 영적 타락을 뭐 해가지고 사랑을 나누어서 그래서 가인이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은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창조의 능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담 해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천사장이 뭐 자식을 낳고 무슨 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담 해와의 사랑에 의해서 다 가인 아벨이 나온 겁니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표시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원리에서는. 첫 번째 표시체로 뭐예요? 가인을 세운 거고 두 번째 표시체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세운 거예요. 1차 타락의 표시체로 가인을 세운 거고 2차 타락의 표시체로 아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웠는가?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들이 무슨 범죄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것을 더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섭리가 보면은 성경에는 다 두 번째를 먼저 하나님이 택합니다. 아담 가정에서도
아담 가정에서 누구예요? 가인 아벨이었을 때 누구를 하나님은 택했죠? 아벨을 택했어요. 노아에서도 어떻게 해요? 노아 가정에서도 셈과 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굴 택해요? 함을 택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형이었죠. 그렇죠? 이스마엘 형이. 그리고 이삭이 동생에서 이삭을 택했어요. 또 이삭에서도 누굴 택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누굴 택했죠? 야곱을 택했어요. 또 오게베라고 있어요. 모세 때도 누가 있었어요? 오게베가 있었는데 엄마 오게베인데 그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둘째입니다. 근데 이게 사가랴 집안에서도 첫째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둘째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선생님 집에서도 어떻게 돼요? 첫째가 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 선생님이에요. 둘째가. 그래서 성경은 다 둘째를 택해서 섭리를 했어요. 그래서 계대를 이어갔어요. 서정원 원장님 둘째죠. 예, 서정 원장님 아벨이. 그래서 서정 원장님이 여기 똑똑한 거 형이 더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간 것 같은데 더 잘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서정원 원장님은 복귀 섭리를 푸는 중심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섭리를 푸는데, 그쵸? 구원 섭리 이런 이 타락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그 타락을 푸는 중심 인물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있고. 근데 메시아든 중심 인물은 항상 누구를 택했다고요? 둘째를 택해서 했어요. 우리 세상은 항상 누구를 택해서 하죠? 첫째를 택해서 해요. 이 세상은 가인편은 첫째를 택하는 거고 하늘편은 몇 텐다? 둘째를 택한다 이거예요. 섭리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한국은 왜 둘째는 뭐 국물도 없어. 다 하얀 거야. 근데 요새 나에 뭐 법적으로 딱 나누니까 할 수 없지만. 예. 그래서 항상 섭리는 둘째입니다. 왜냐? 두 번째 타락의 표시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 하나님도 첫째를 들어서 섭리를 하고 싶었어요. 첫사랑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사탄이 먼저 취해갔어요. 사랑을 먼저 맺었어요. 이 하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편인 아담에게 두 번째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를 택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첫째를 택하고 싶지만. 그래서 둘째를 통해서 첫째를 다시 천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본연의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편에서 이제 아담에야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인 아벨 섭리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섭리는 둘째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섭리는 첫째가 중심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의 경로가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타락의 경로가. 이 내용도 보면 알잖아요. 여자 그 남자 보험도 뭐 지혜롭게 탐색해 합니다. 자기는 남편의 주에 그도 먹으니라. 그들의 부분만 별거 먹을 줄 아느라. 그러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먼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게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산나무의 피에 있어서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누시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나 후나 조금도 변함없는 사랑은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 헤아의 받는 사랑에 비해서 자기가 뭘 받았던 거야? 일종의 사랑의 감소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시엘은 자기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사랑의 동일한 것을 인간 세계에서도 그대로 가지려고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입장에서 항상 있으려고. 그래서 영적 타락의 동기가 됐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과분한 욕망으로 자기 위치를 떠난 누시엘과 그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때 아닌 때 때의 것을 바랬어요. 이게 뭐예요? 때 아닌 때 때의 것을 바라니까 빨리 완성하고 싶었어요. 완성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1차 방어를 했어요. 하와가.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처음에 방어를 했어. 근데 두 번째, 아니야.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거기에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해진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야?
때의 것을 때에 따라서 완성을 해야 되잖아. 미완성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완성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타락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했다라는 것을 가리운 것을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도 피지 않고 열매부터 맺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걸 갖다가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과분한 욕망이 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자식이 부모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성장 과정을 거쳐서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빨리 그렇게 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이런 건 바울이 제가 이거 굉장히 항상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행하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그 내 속에 있는 뭐야? 죄. 이거 다시 말해 사탄과 인연 맺은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 내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는 거. 뭐 대단한 우주 천지의 법도를 다 깨달았다는 그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에게 뭐야? 내가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이 있어. 항상 가끔 하는 말이. 우리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걸 몰라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런 걸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게 원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됐어요. 두 마음을. 하나의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또 하나의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사탄에 인연된 그 마음. 두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됐고 이렇게 세상의 신, 사탄의 자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타락을 하고 그다음에 육적인 불륜한 정조 관계를 갖게 됐고 이런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녀를 잃은 슬픔을 성경에는 우리 이제 이게 그 이신론이라고 있죠. 이신론.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만 본다는 거야 위에서. 왜 그런 논리가 나오냐면 왜 악을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없애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악이 더 잘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보시다가 도저히 통제가 어렵다고 할 때 그때 어느 날 순간 이렇게 친다는 거야. 이게 어떤 그 이신론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동행을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악이 그냥 선이 고통받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거야. 이 악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지면에 쓸어버리라. 사람으로도 가지고 쭉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왜 후회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도 빨리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타락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원도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락도 인간이 스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온전한 인간이 와서 그렇게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을 내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을 그 임자하고 구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 나의 백성은 모르다. 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이런 거 쭉.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 사람이 많이 슬퍼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양떼에 사로잡힌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을. 자,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이 기독교 권사님들 있죠. 특히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옛날에 새벽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도 가끔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서 뭐 새벽기도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할머니들이 자꾸 울어. 기도하다 말고 자꾸 울어. 아이씨, 왜 이렇게 울어? 누가 죽었나? 뭐 괴로운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주를 만난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우주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온 마음이 뭘로 들어오는 거야? 고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로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정이 세상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고통받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권사님이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문 선생님도 그냥 하도 눈물을 해서 다다미가 썩었었어요. 일본에서. 그냥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 하숙집 주인한테 저 청년이 하도 울어가지고 한때 별명이 울보였대요. 그렇게 운다는 거야. 왜? 기도만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왜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식을 잃어버린 그 고통 때문에. 그 마음이 세상을 보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한다든가 그런 쪽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 마음으로는 만나지기를 못해요. 세상의 이치와 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시인들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새가 이렇게 나가는 거, 둘이 암수가 놀면은 뭐가 어떻고 했다.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시인이었어. 근데 우리한테 갑자기 뭐 하다 그래요. 야, 너희들 저 혹시 그 꽃 피는 소리 들어봤냐, 저녁에? 아니 무슨 꽃 피는 소리? 나는 그 밭꽃이 피는 소리가 그렇게 아주 정갑게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물을 통해서 만물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꽃이 밭꽃이 확 피면서 이게 서로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는 거야. 야, 그 마음에 그 소리한테 그러니까 너희들 꽃 피는 소리 들었니? 꽃이 얘기하는. 야,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렇게 포도나온 거죠. 감성이 정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도 그 우주의 그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보통 기쁨으로 만나지 않아요. 다 기도하면 다 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왜 그러냐면 우주와 하늘이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하늘은 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문 선생님은 평생 그것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방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해방시켜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야, 이건 전혀 신앙하는 사람의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고통으로 해방시켜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어떤 성직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 그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 15살 이후부터는. 그래서 황량 감옥소에 갇혀서도 하나님 빨리 나 이 감옥에서 구원 빨리 탈출시켜주세요. 이런 기도 한 적이 없대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꼭 살아나갈 겁니다. 하나님 많이 힘드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지옥 같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 쫓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자기 부모보다 더 사랑했어요. 육신의 부모보다 메시아는 자기 육신의 부모보다
하늘 부모를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놔두고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남아하잖아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아는데 한팔석 갈라지는 거 다 아는데도 부모 일가 친척을 안 갔어요. 데리고 그분을 남아하지 않고 그 자기 제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남아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다리 부러진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자전거로 해서 내 가정보다 다른 가정을 더 사랑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은 대부분 눈물로 만나요. 그 눈물의 이유를 그 권사님들은 모르죠. 말씀이 깊이 가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또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과 또 인간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인간 가치가 어떻게 해요? 아주 땅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이 됐어요. 인간의 가치가 만물보다도 못한 인간이 됐어요. 만물을 주관해야 될 존재가 이 타락함으로써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이 만물도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야. 만물도 어떤 거예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산다는 피조물도 해방되길 바래요. 누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한다요.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뭐 환경 파괴, 만물 뭐 그냥 이 동물들을 막 그냥 나는 그거 특히 나는 뭐 닭고기 참 좋아하지만 특히 닭다리 좋아하는데 이 닭고기 좋아하는데 근데 그 닭이 원래 닭은 보통 한 10년 이상 사는 거예요. 제 수명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닭도 녹에 있잖아요. 그 닭이 훨씬 맛있어요. 오래 한 3시간 이상 끓이면 그 닭이 정말 훨씬 더 맛있고 영양가도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에서 파는 그 닭은 다 며칠 키운 건 줄 아시죠? 30일? 30일이나 되나? 30일 보통 30일, 45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삼계탕 같은 경우도 한 2주, 3주 키운 거고. 10년 살아야 될 걸 갖다 그냥 1년도 못 살게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조물이 고통이에요, 그게. 자기 천수를 못 누리고 다 가잖아. 돼지도 그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만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만물의 고통 소리를 듣고 환경론자들이 나와서 뭐 먹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럼 그걸 우리는 먹으면 되죠. 앞으로 그런 세계가 빨리 와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물도 다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라는 거야.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리로 주관하려는 게 아니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지. 자식을 무슨 우리가 뭐 원리로 주관합니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일체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정 가운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했죠.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세상을. 그러나 주관은 뭘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주관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 자식도 어렸을 때 말씀으로 법도를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자식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사랑이 잘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동기가 출발이 사랑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크냐? 사랑의 힘이 커요? 원리, 법도
또 뭐 말씀의 힘이 큽니까? 사랑의 힘이 커요. 사랑의 힘이. 그래서 근데 이 사랑의 힘이 근데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라는 걸 주었죠. 여기 사랑의 힘 근데 여기다 따먹지 말라. 이제 이런 계명을 줍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이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기 때는 아담 에와가 천사장과의 상대적 입장에 서게 되면은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 알아요. 천사장이 하와와 자주 있을 거라는 거 다 알고, 그리고 저기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사랑의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 에와는 미완성기 때 이 원리의 힘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사랑의 실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 원리의 힘보다, 근데 원리의 힘보다는 항상 사랑의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원리를 삥그러져 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삥그러져 나가는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뭘 둔 거예요? 따먹지 말라라는 것을 두신 겁니다. 삐뚤어져서 이 천사장의 상대적 입장에 서가지고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타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자신이, 인간 자신이 그걸 책임 분담해서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완성을 해서 스스로 그 말씀을 믿고 스스로 완성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완성시켜주지 않아요. 우리 원리가 그냥 딱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요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 이 말 한 글자 한 글자가 대단한 말입니다. 사실 인간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간이 스스로 완성한다라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이 완성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하게 해준다. 그럼 난 로봇가 되는 겁니다.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꼭두각시가 돼.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인간 스스로 완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주의 입장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성을 갖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 가운데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어서 빗나간 사랑을 하지 못하게끔 안정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걱정돼서.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인간은 원리의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완성이죠. 사랑의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의 힘이지만 그 자체가 원리의 힘인데 이게 잘못하면 빗나갈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빗나갈 수 있다는 거야. 이 빗나가는 힘은 뭐예요? 뭘로? 말씀의 힘보다는 뭐가 더 강해요? 비원리적 사랑의 힘이 더 강하니까. 그게 원리적 사랑이든 비원리적 사랑이든 이 원리의 힘보다는 사랑의 힘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걸 궤도를 이탈하기 못하게 뭘 둔 거야? 여기다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거는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가 잘 나가려면은 궤도를 이탈하면 철도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궤도라는 게 뭐예요? 이 궤도가 원리예요. 이 기체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잘 갈 수 있는데 이것이 탈선을 하게 만드는 걸 봐요. 외력에만이 이걸 탈선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외력에는 어떤 힘이냐? 사랑의 힘만이 원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힘도 원리를 갖다 벗어나게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힘보다 강한 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죠. 그렇죠? 사랑의 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어. 사랑을 나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야. 그게 원리적 사랑이면 비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궤도를 이탈한 거야. 우리 다 불교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10년 공부 나무의 합을 탑을. 그게 10년 공부 나무의 합을 탑을 되는 결정적인 게 뭐죠? 여자죠, 여자. 그쵸, 여자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마지막 그 보리수에 앉아가지고, 야,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아무리 돌아다녀도 부처가 없네.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있는 거네.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유혹이 뭐였어요? 여자의 유혹이었거든요. 그래서 탈선을 시키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돛 닦는 사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 선생님은 그런 내용을, 이 사랑의 내용을 밝혀냈잖아요. 이 타락의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문 선생님은 원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밝혀낼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다 밝혀냈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의 힘으로 인간은 이렇게 가서 창조 목적,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데 이게 뭐야?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타락을 시켰다 이거예요. 예, 거의 다 끝납니다. 타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하단 말이야. 이렇게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세계는 사랑으로 주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원리로 주관하려는 게 아니에요. 원리로 주관한다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조한 세상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인간도 그냥 동물과 같이 그냥 그 궤도에 따라서 먹고 싸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주었어요. 그렇죠? 절대적인 자유도 왜 주었어요? 절대적인 사랑을 위해서 준 겁니다. 자유가 자유를 위해서 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것을 따먹지 말라라는 거,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이제 빈 공간이 있는 데를 찾은 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따먹지 말라라는 건 따먹지 말라. 이거는 인간 책임 분담에 있어요. 인간 책임 분담은 따먹지 말라고, 또 이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하라와 말라의 두 계명이 있었어요. 10계명이 계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쭉 보잖아요. 그럼 거긴 두 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 만물 주관 하라라는 계명하고, 하나는 뭐야? 따먹지 말라. 요거 다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야. 그렇죠?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뭐죠? 생육하라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개인이 되어지고, 번성하라는 건 온전한 부부와 부모가 되어지고 참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뭐야? 만물을 네가 주관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이 주관성을 갖게 하는 거야. 주관성이라는 게 뭐야? 창조성 뭐 이런 건데. 또 하나 책임 분담이 하나 있어요. 따먹지 말라라는 것도 인간의 책임 분담이죠. 그 말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인간이 해야 되는 두 가지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라의 계명과 말라의 계명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애기 키울 때 그렇죠. 하라와 말라 두 가지로 가르치잖아요. 뭐 이거 하지 말라. 할 때 뭐 이거 해라. 두 가지로 가르쳐요. 하나님도 두 가지로 가르친 거예요. 아담 해와를. 그렇죠. 하라와 말라 두 가지만 잘하면 돼.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말라라고 한 거야? 인간을 위해서. 근데 맨 처음에 하라라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라라는 건 네가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 되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해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 때는 인간한테 모든 만물, 여기 만물 뭐 천사까지 다 누구로 주관하라는 거야? 인간이 다 다스리라는 거야. 근데 사실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먼저 있는 자가 주인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스리게 합니까? 이거 사랑은 항상 공의로워야 되거든요. 정의로워야 되고. 어떤 분은 마지막에 있는 자가 어떻게 먼저 있는 자를 주관하게 합니까? 그리고 천사는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도 돌리고 뭐 이랬는데 제가 뭘 했다고 제가 또 나를 또 주관하게 합니까? 천사 기분 나쁠 거야,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 사실은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지은 내용이 다 누굴 위해서? 인간을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놀라운 지혜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 만물 주관하라라는 날은. 왜냐?
이런 거하고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을 아버지가 다 지어놓고요. 자식한테 뭐라 하냐면 너 기와장 하나를 네가 올려라 이거야. 그럼 이 집을 마지막에 누가 완성한 거죠? 자식이 완성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집을 다 어떻게 해요? 상속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다 아버지가 하고 맨 마지막에만 요거 하나 딱 했어요. 요 1%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수고는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그렇고 네 자신을 너가 완성하라는 그거 하나만 인간에게 책임을 준 거야. 그럼 내가 나 자신을 완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된 거죠.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도 어떻게 있어야 돼? 스스로 있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나도 무슨 입장이 된 거야? 창조주의 입장이 되니까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의 입장이 된 거예요. 이 우주를 내가 다 완성한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우주를 주관하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런 책임 분담을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지혜예요. 여태까지 이걸 처음 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계시입니다. 이런 게. 어떠한 종교, 어떤 철학도 이런 것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따먹지 말라라는 거. 그거는 뭐야? 네가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해요. 네가 이런 창조주의 입장이 되어지고 네가 완성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잘못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지만 가장 위험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다? 사랑의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따먹지 말라라는 거. 그렇죠? 미완성기 때 그거 하나 조심하라는 거야. 그거를 안정차게 준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는 거야? 인간 책임 분담해서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주의 창조주가 되고 주관주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성 인간의 책임 분담을 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걸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장이 하와를 막 유혹하고 막 이런 걸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간섭하게 되면 인간은 로봇가 되는 거고 책임 분담이 없어지면 창조주의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이 막 하와를 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지. 근데 왜 못했어요? 그걸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잘못하면 그냥 한 대 때리면 되는데 못하게 하면 돼. 왜 못하게 못했냐 이거야. 그거는 간섭할래야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자, 이거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은 이유. 그거는 뭐냐면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인간은 다 모든 만물 인간 완성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인간은 해야 될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책임 분담. 아까 그랬죠. 책임 분담. 인간 책임 분담이 있어요. 이 책임 분담을 인간이 잘 지켜서 완성을 할 때 인간의 창조주의 입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법도를 세운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세워놓고 만약에 이걸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간섭을 했다. 그럼 하나님이 원리를 도리어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도를 어긋나고 원리를 어긋나면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구원도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구원의 원리. 다시 말하면 복귀 뭐라고 했어요? 복귀 원리가 있어요. 우리 원리 강론의 후편에 복귀 원리가 반을 차지해요. 창조도 창조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도 뭐예요? 구원의 원리, 복귀의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벗어나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법도를 세운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따라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원리 강론 후편에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밝혀내셨나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반드시 인간 책임 분담을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간섭하면 인간은 창조주의 입장, 주관주의 입장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상대하는 거는 선한 것만 상대하잖아요. 선의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사탄이 비원리적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상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탄도 그것을 만든 것이 창조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건 다 선하고 원리적인 것만 간섭하는데, 만약 그걸 간섭하게 되고 그걸 상대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사장도 뭐가 되는 거야? 창조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빛하고 빛, 어둠. 빛은 진리라고 합시다. 어두움은 비진리. 이거는 참, 이거는 거짓.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이거는 선, 이거는 뭐야? 악, 이런 거잖아요. 자, 제가요, 뭐 물리과학 다 하시는 분들이지만, 빛은 물질이죠. 이거는 물질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파동이나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로 인정해요. 어둠은 뭐예요? 이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둠이라는 건 뭐냐?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어떤 존재물이 아닙니다. 빛은 존재물이야. 근데 어둠은 존재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가 없는 것뿐이에요? 빛이 없는 것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악은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악은 뭐 악이 존재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뭐가 없는 거예요? 선이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원리적인 비원을 간섭할 수도 없어요. 그걸 하면 이 악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존재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없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약간 상대하면은 그것을 창조한 걸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비원리적인 건 하나님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양빛이 비쳐요. 그러나 내가 등 돌리고 있으면 태양빛은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누구에게나 다 비치지만 내가 태양을 바라볼 때만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인간을 갖다가 만물의 주관주로 인간을 만물의 주관주로 세우기 위해서, 또 뭐야, 더 나아가서 창조주의 입장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좀 더 하면 뭐야, 이 창조주의 입장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을 하잖아요. 이 원리적인 인간의 책임 분담을 간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입장이 못 돼요? 주관주가 못 되는 거예요. 창조성, 이거 간섭을 하게 되면 창조성하고 주관성도 못 가죠. 모든 것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관성이라는 건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억제. 자율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성장입니다. 성장. 예를 들면 콩을 심어서 이렇게 쑥 사해서 그냥 억제가 되잖아요. 뭐 계속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 안에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하고 억제해요. 근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심정이라는 마음이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근데 이 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잘 키우고 안 키우는 건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같이 나도 창조성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창조성을 키워가지고 두 가지를 내가 창조해야 돼. 뭘 창조해? 외적으로는 이 창조성은
창조성 외적으로는 과학이에요. 내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의 완성. 그렇죠? 이것을 창조해야 돼요. 창조성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요런 내용들, 요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만이 성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창조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유일하게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창조성을 잘 발휘시켜서 내외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면 창조성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에 주관할 수 있는 자격도 못 갖는 거예요. 창조성을 못 가지면 자격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분담은 반드시 인간이 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타락 행위를 간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의 수수께끼예요, 사실은. 모든 종교의 수수께끼입니다. 기독교의 수수께끼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할 수 않았냐 이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냐. 심판은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에게 다 맡겼습니다. 메시아에게.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가 돼야 돼? 나도 메시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과 완성 이거는 다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뿐이에요. 못하면.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바른 성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번에 그런 말씀했죠. 사랑이 선해요, 악해요?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어요.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관성, 아까 그랬죠. 창조성을 내가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고 내가 완성을 할 때 모든 것이 선의 결과를 맺습니다. 이 자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어떠한 책임 분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도 있잖아요. 컴퓨터도 잘못하면 악의 물건이 되고 선의 물건이 되는 것도 내가 컴퓨터를 잘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고 잘 주관하면은 선의 결과를 맺어요. 그러나 컴퓨터 갖고 왜 못된 짓만 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결과를 맺는 거죠. 요새 이런 거예요. 핸드폰은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요새는요 성전이 어딘 줄 아세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내가 잘 관리하면 핸드폰은 성전이 돼요. 근데 핸드폰을 내가 잘 관리 못하면 여기는 뭐야? 악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어디 가고 오고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성전도 되고 악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약도 그렇죠. 약도 잘 쓰면은 정말 최고의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악마의 약이 되죠. 돈도 그렇죠. 잘 쓰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냐. 교회 헌금 잘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써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내가 술 먹는 데 쓴다. 그럼 뭐야? 나는 이 돈에 의해서 나는 망가지는 거야.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을 잘하면 얼마나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그렇죠? 그러나 사랑을 잘못하면 사랑처럼 더럽게 보이는 게 없어. 사람을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고 내가 주관하느냐, 당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죠. 가지고 한마디로 말할게요. 동일한 개체 내에 동일한 개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쓰고 어떠한 방향과 그런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지. 이거 자체가 선악은 아니다 이거야. 사랑 자체가 선악이 아니에요. 그냥 정적인 힘이에요. 근데 내가 어떠한 방향과 동기와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핸드폰을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악전으로 만들지 말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